안녕하십니까? 집회 갈 때는 최고의 영성과 그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불편하지만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집회하고 대구 가서 새벽 4시에 또 장례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약도 짓고 그냥 약도 이것저것 그냥 빨리 나가려고 막 때려 넣었는데도 잘 안 나네요. 제가 나이 타령하면 죄송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제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미숙하면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될까요? 미숙하면 교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미숙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잘못 살은 거죠? 정말 잘못 살은 거죠.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젊어서 지은 책이 아가입니다. 아가서. 아가의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이에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했어요. 중년에 지은 책이 잠언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그런데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뜻이 참회하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 이 뜻이에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많은 걸 성전을 짓고 많은 걸 이루었는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생 헛살은 거죠.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성숙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에게 누가 위험한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숙한 교회에게 큰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감당할 만해.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만이 민족을 통일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죠? 우리가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다 모든 것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쁘게 주님을 섬겨가고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다면, 기쁘게 섬겨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사역에 대한 확신. 그렇다고 하면 3년만 하고 그만두자, 이 말 안 할 거예요. 이 말 안 할 거예요. 미국에 퇴임하고 노벨상 받은 대통령 계시죠? 아직 안 돌아가셨죠? 누굽니까? 카터 대통령. 카터 대통령은 뇌암에 걸려갖고 전신이 퍼졌는데 이제 연명치료 안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분 훌륭해요. 현직에 있는 대통령들도 노벨 평화상 받기가 힘든데요, 퇴임하고 나서 받았어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회장이죠. 주일학교 하지요. 정말 저는 카터 대통령 존경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난 3년만 하고 그만둘 거야, 장가 가기 전까지만, 시집 가기 전까지만, 그런 말 안 하겠죠.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 게 고난입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힘들어요. 저 연년생 키웠거든요. 연년생 키웠는데 둘째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뻐요.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째는 순한데 큰애가 좀 별나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커가고 입 터져서 22개월인데 벌써 말을 제법 해요. 대화가 돼요, 저하고.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원숭이는 뭘 좋아해? 바나나. 바나나 좋아하는 게 뭐야? 원숭이. 22개월짜리가 그 말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어떻게 얘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제가 거꾸로 물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러니까 애 키우는 게, 손주 키우는 게 힘들지만 고난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알면 힘은 들지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쁘다고요. 보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건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내 이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정말 이건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다시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안 걸린 사람이 4분이 계세요. 40대부터 80대까지 계세요. 대구에 또 강북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또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요즘은 안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80대 자매님 이제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어제 입원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 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사위는 대령입니다. 장군 포기하고 제자 훈련시키려고 교수가 되셨어요. 그 딸이 지금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데 딸이 아들들하고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엄마, 고칠 수 없어. 복막염까지 전이가 다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허허. 죽음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 이제 끝이라고, 복 고친다고. 죽음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죽음이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이야기예요. 죽음을 대면했을 때 허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 사역자인데 제가 마음에 고충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매님하고 상담합니다. 자매님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자매님하고 상담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한 10몇 년 동안 정말 훌륭하신 분을 함께 주님 섬길 수 있는 분으로 주셨구나. 어떤 설교가 저거보다 위력이 있을까? 그래서 참 감사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받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건너갔는데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끝쳤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죠. 그렇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대단해요. 귀신 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저도 수술을 몇 번 해봤는데요, 자정쯤 되니까 제일 아프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통 줄여주는 주사 있잖아요. 그런 거 비싸서 맞지도 못했어요. 그냥 참았지. 그런데 밤 12시 되니까 그 순간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근데 첫날만 지나면 안 아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군대에서요, 고참한테 쇠파이프로 맞아봤어요. 곧 이제 중장비 부대에 있었는데, 자기 도자에다가 연료 안 넣어줬다고 화풀이로다가, 그것도 추석날 밤에 강변에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몇 명이 얻어맞는데, 얻어맞고 엎드려 뻗쳐 시켜갖고 어버이 은혜를 부르래요. 눈물 나요 안 나요? 서러워 죽겠는데 저게 미쳤나 싶은 게, 이 살이요 터져버려요. 쇠파이프로 맞으면요 터진다니까요. 시퍼렇게 그냥 터져버린다니까. 일컷 맞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이러려고 저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잘 전해주고 있는데 저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많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표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확립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확립. 자,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은 연결된 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것만 뚝 따서 인용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립이 안 되면 어려움에 직면하면 불평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암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자기는 안 걸려야 되나?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마지막에 죽어요. 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을 뜨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 너는 억울하고 너한테 죽은 병사들은 안 억울해? 맞아요, 안 맞아요? 관우가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네가 죽는 거는 그렇게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죽고 너한테 죽은 사람은 안 억울했겠냐? 다른 사람은 안 걸려도 괜찮고 너는 안 걸린 게 그렇게 억울해?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필? 아니에요. 북한의 성도들 이렇게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성도들은 이 어선을 갖고 있는 선원들은요 조금 더 바깥으로 더 나간대요. 거기서 안 보는 사람 없고 들리는 데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헌금도 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북한 성도들은 안 걸리면 되게 좋아한대요. 사는 게 더 힘들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 실상은 지금 이렇게 흉년 들고 가물고 그래서 북한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대요. 고난의 행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북한 성도들은 안 걸리면 감사한대요. 아, 이제 주님 나라 갈 수 있구나.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는요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상태가 나쁘다, 원망이다, 분명 뭐 불평 나고 원망 불평 나오고 그러면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봅니다.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보여요. 저게 아직 철이 없어서 투정하는구나.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저게 미쳤나? 왜 저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다 이뻐 보여요. 먹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쁘죠. 그래서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그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뭐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전제될 때 뒤에 그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 원망할 필요 없죠. 상황을 원망할 필요 없죠. 그렇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의 본질, 이 성경 해석의 근본 원칙은 따라해 보세요. 기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 이게 성경의 기본 해석의 원칙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기록 목적은 먼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확립이 되었을 때,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수평적인 관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상황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런 끝이 없어요. 저에게 대구 비양장에 근무하는 형제들이 서너 명 계신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총각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해보니까 한 달간 미리 한 달간 훈련을 해보고 정식으로 입학식을 해요. 사관학교는 입학식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보도 하고 그냥 조금 세게 훈련을 시켰는데 해보니까 자기는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부모님은 그 힘든 4년 동안 무료지, 지금은 취업하기도 힘든데 공군사관학교 가면 대령까지는 그냥 따놓은 건데 저람이 그냥 그걸 안 한다고 그래. 그럼 부모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들은 못하겠대. 죽어도 못하겠대.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자퇴했어요. 머리는 있으니까 교대에 바로 합격했어요. 그 교대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다시 학사장교로 군대에 갔어요. 공군을. 병사로 간 게 아니라 학사장교로 임용고시 합격해놓고 이제 공군 장교로 갔는데 이제 중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중대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겸임 중대장을 해라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겸임 중대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중년의 부사관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연락이 안 되면 중대장님 밑에 부하들도 있잖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면 그러겠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직접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사무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청년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모임의 청년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사가 나온다고요. 가족들도 와야 돼요. 아내도 부르고 형도 부르고 확인시켜주고 헌병대에 나와서 조사하고 자기도 조사를 받고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형제가 이걸 어떻게 견뎌내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기도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도 수요 강단에 세워요. 근데 훌륭해요. 오늘 청년들 보면서요, 참 좋다. 우리가 지금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역 교회로 모이지만 주님 나라 가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바로 10년, 20년 뒤에 그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금방 지나가죠. 이들이 바로 교회의 주역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 바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중요하죠, 청년들. 고맙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작년 12월인 것 같아요. 그래 2월 달에 이 형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교제하는데 말씀도 잘 봐요. 진짜 훌륭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원망이 들었대요. 왜 대대장님은 나에게 겸임 중대장을 시켰을까? 그래서 이 험한 꼴을 보게 했을까? 처음에 원망이 들더래요. 또 하나, 스스로 자책이 되더래요. 내가 안 가고 부하직원 시켰어도 됐는데 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느냐고 그 꼴을 봤을까? 자책도 되고, 대대장이 원망도 되고, 스스로 자책도 되고. 근데 기도하면서 형제가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본 게 다행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으면 이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나는 신앙이 있잖아.
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말씀이 있잖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는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 아닌가? 또 하나, 이 일로 인해서 난 더 큰 사람이 될 거다. 더 크게 쓰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거다.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요. 야, 훌륭하다. 그래 수요 집회 끝나고 그 어머니 자매에게 정말 아들이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형제 등 뜯어져. 형제 정말 훌륭하다. 자랑스럽다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저런 형제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자, 그런 문제는 뭐 목매 달린 사람을 봤든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봤든 그보다 더 험한 꼴을 봤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만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또 하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함부로 말하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말씀을 내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라.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참 힘들더라. 처음에 힘들더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얘기하니까 와 닿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상이 아닙니다.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원망 불평 나오면 그것부터 생각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지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이고 또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금방 깨닫는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충성스럽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믿을 놈은 요셉밖에 없어. 그래서 요셉에게 네 형들이 어디서 양치고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와라. 갔는데 세겜에 갔는데 없어. 그래서 우리 형들 어디 있죠? 도단으로 가던데 거기서 하루 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와. 그럼 세겜까지 갔는데 없던데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형들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갔잖아요. 그래서 화를 당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감옥으로 내려가요. 감옥에 내려가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을 때가 몇 세? 30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해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는 과정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빨리 깨닫고 어떤 때는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빼고 거기 하나님을 넣으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두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징계하세요. 그것도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근데 잘못 살아가는데도 징계를 안 하신다? 그거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거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르게 살아가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잘못 살아갈 때 징계하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고 계시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잘못 살아가는데도 그냥 놔둔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 편에서 좋은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이 내 편에서는 안 좋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좋다고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사랑받는 자리. 야곱이 맏아들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장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야곱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제 그냥 중요한 부분만 걸치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이 필요한데 아버지 야곱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을 미리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날아갔을 때 요셉이 형통했더라고 그랬죠. 사랑받는 자리에서 노예 자리로 내려간 게 형통입니까? 우리 편에서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꼬여도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고통 가운데 나았음이라. 야베스가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나를 복주시려거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예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잘 돼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떠나는 길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 그 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게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영적 성숙의 원리는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확립이다. 사랑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인정이다.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데 이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냥 순종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한 9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삭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성숙의 영적 성숙의 원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애를 안 주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고절과 17장 1절 한 절 차이인데 13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99세 때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이라는 그 하나님 이름의 뜻이 많은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75세에도 애를 주실 수 있고 86세에도 주실 수 있고 99세 아니 100세가 지난 뒤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대요. 아, 하나님은 왜 이래?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통해서 젊은 여자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요. 난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후에 깨달은 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하시를 이루신다는 뜻이 그겁니다. 나사로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사람 편에서 인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님 안 가시죠? 언제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썩은 냄새 나는데 가셨죠? 그렇죠? 그 너희들은 뭘 믿었어야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흘이 아니라 열흘 뒤에 오셔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실물 교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보면 노련한 교수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물 교제로 보여준 것이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어야 됐다고. 나흘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자, 성숙의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확립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잘못됐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공의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움. 그런데 어떻게 악한 소돔 사람들과 롯을 같이 죽이실 수 있습니까?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성에 들어간 건 잘못됐지만 어떻게 소돔 사람들하고 롯을 같이 죽이실 수 있어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죽이실 거예요? 45인이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마지막으로 그 성에 10명 있어도 죽이실 거예요?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오고 그 예배자의 자리까지 나오기 매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힘든 일들 참 많잖아요. 내가 참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자녀에게 왜 이러시죠? 우리 가정에 왜 이러세요? 원망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원망 본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건 사탄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연합군이 이 가스,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짓눌러 갖고 나온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대요. 저는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전쟁이 끝나고 10년 뒤에도 그 비누가 암암리에 팔렸다는 거죠. 저는 독일 총리가 자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독일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요. 목사들이 월급을 정부로부터 받아요.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연합군이 그 유대인들 수용소를 들어갔는데 가스실에 가봤는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 아니겠나. 그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뛰쳐나와서 할 말을 잃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건물들을 쭉 돌아보는데 한 건물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연합군이 그걸 보고요 할 말을 잊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좀 속된 말로다. 뺀질거리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렇죠?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는 더 힘들고, 정말 뺀질거리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말을 잊었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어느 과정을 거치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생각과 다르게 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째,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일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삭 달라는 거예요. 이삭 달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자, 늙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다 해도 사라가 못 낳으면 끝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이삭인지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뭐가 차지하고 있죠?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방이 있대요.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 여행하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수많은 방이 있는데 인간 중심에 있는 인간 중심에 큰 방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을 못한대요. 인간 중심에 큰 방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을 못한대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한다 이거죠. 마약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그 방이 뭐냐? 하나님이 자리를 하고 계셔야 할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충만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채워져도 허전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경우에 잘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못 넘어가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주님 때문에 만족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100%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브라함에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죽기 전에 살리시든지 죽으면 부활시키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어떻게 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런데 사라는 안 그렇다고요. 저 영감이 미쳤지. 사라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영감 노망 들었어. 완전 미친 거죠.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는다고? 상식적으로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저 영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니까 사라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아마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제단에 자기를 바친 거잖아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순종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요구하실 게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함도 당하게 하시고, 힘들어 보게도 하시고, 그렇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나야 자존심이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 살리려고 부부간에도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한테 이겨서 뭐 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 싸움하는 거 결국 쉽게 말하면 기싸움 하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이기려고. 그거 뭐 아내 이기면 뭐하고 남편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하고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거를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네 중심에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걸 요구하실 때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묻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녀를 잘못되게 하시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 그래 돈을 쳐보시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러면서 몸에 좋은 건 다 먹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이에요. 그래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보실 겁니다. 이걸 달라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야? 네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야?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때때로 우리를 무리한 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요거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근데 저주 뮬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고.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정,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성경대로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인간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이 가도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사람은 역시가 아니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실망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래도록 살아보면요, 배우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이 하는 것 보면 복종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또 남편 형제님들도 아내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어느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가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랬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게 가족이래요. 우리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고프게 태어났고 배고프게 자랐어요. 자녀들은 부유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부자지간에 대화가 안 돼요.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어요. 눈이 맞아서 지구에 살고 있는데 너무 안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보면 복종이 안 돼요. 성품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역시 하나님이지, 역시 당신,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맞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나이가 지났는데 신앙의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해서 장성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죄송할 때가 있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할 때가 있고 교회 앞에도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더하시는 것은 그저 24시간 연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